우리 교육위원회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은 사라진 예수님 흔적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예배 설교를 들었나 봅니다. 제 설교를.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오히려 크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장로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나는 내가 할 말 선포한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의 행적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총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기간보다 주님은 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이 40일간 예수님은 힘차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주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이셨던 행적들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이 기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아침 새벽부터 제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본문의 맥이 있어요. 그게 보면 앞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가 믿지 않는 가운데 26절에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곧 19절과 26절이 반복돼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강조하지만 반복은 의도가 있는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복되는 의도 안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게 8일이 지난 거거든요. 19절과 26절 사이에는 이미 7일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난 이후인데 이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보자면 20장 23절을 결론부터 볼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그 전에 19절의 본문도 결론을 내고요, 29절의 도마의 의심도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을게요. 29절이에요.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맥이 비슷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요 40일간 이곳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승천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다 놓여진 문제일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자신에게 주어진 40일 중에 7일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셔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해요. 즉 믿는 자, 예수님을 본 믿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승천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누구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냄을 받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 결론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도마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오늘 이것이 이 도마를 봐야 될 이유예요. 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전 도마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 울림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제자들을 만난 가장 큰 목적,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 성경 전체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말하는 것,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졌다, 이걸 얘기해요. 무슨 종류로 나눠졌냐? 믿음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로 나누어진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큰 틀에서 보는 기독교적 역사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피부도, 인종도, 나이도, 세대도 모두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강조합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왜냐? 이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은 믿음 없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주님은요, 어떤 큰 죄를 진 죄인을 만나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을 만난 거로는요. 죄인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으신다고요. 왜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노하실 때, 성경에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믿음이 없을 때였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죄인이라고 분노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만났을 때, 이 믿음 없는 자여, 주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자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윤리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은 믿음밖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밖에 얘기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믿음 없는 세상 속에 믿음을 있게 하셔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이름을 높이자. 그런데 12장에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바로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믿음 없는 자의 사건과 12장부터 풀어가시는 50장까지 쭉 풀어가시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믿음 있는 자의 대치였어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을 대조하시면서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는 단 두 가지의 역사밖에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 드러내세요. 창세기 첫 출발부터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 싸움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나도 사해줄 것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좀 더 넓혀볼게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건 반성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후회예요. 회개는 달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회개와 후회, 반성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하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그런 의미를 그래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도마에게 믿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이라는 도마를 가르쳤고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보냈는데요, 믿지를 않아요, 도마라는.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아마 마음에 천불이 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도마에게 말하는 거, 와서 만져봐.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3년이나 가르쳤어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기적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있는 자로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함이에요.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애써가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도마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4절 보여주세요. 디두모, 24절.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이중성,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도마는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화면이 안 나오셔서 쉽게 얘기하면 도마는요, 죽을 것을 알고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 혹시 화면 14장 5절도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도마는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첫 번째, 도마는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현실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할 말을 하는데 따라가는, 도마의 이런 뜻이, 이런 이중성이란 뜻이 그래서 있거든요. 죽으러 가면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머릿속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도마였어요. 그게 이중성을 가진 도마인 거죠. 그리고 지금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25절에 말하는 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를 강조해요. 오늘 본문의 25절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손을, 계속해서 나를 강조해요. 내가 보며, 내가 만지며, 내가 얼마나 강조하죠.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봤다고 하는 말로는 안 믿을 거야. 내가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부정어 한 번만 쓰였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이중부정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결탄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거절한 거예요. 그런 도마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가 다시 한번 오셔서 수고하신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께서 오세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일부러 말씀하세요.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건 도마가 믿지 못했다고 한 말을 예수께서 그대로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 도마가 믿음이 있으므로 도마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예수님이 파송하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자예요, 사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의 믿음이 있음을 이제 증명해 보여라. 도마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게 되었고, 그 도마를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에 힘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 손을 갖다가 자신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다 했어요. 근데 도마가 만약에 왔는데 흔적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졌다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도마 아마 이랬을 겁니다. 당신 누구야? 예수와 비슷한 당신 누구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부 40명에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데 아이가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놔두고 뜨거운 물에 닿게 하면 그건 그 부모가 정신 나간 거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세상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에 우리는 이렇게 무지할까요? 영적인 것에는 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세상적으로 뜨거운 물에 데이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는 우리 너무나 다 똑똑해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어린이집 보내며 어떻게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고 정보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저 부모는 어쩌길래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방치시켜 놓습니까? 이건 영적 학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 이해가 가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자신이 죽여도 이삭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십니까? 대학 가지 마라. 이거 해라. 연애하는데 헤어져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결혼해선 최대한 참아주고 용서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순종해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죽이려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삭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을 순종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으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칼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100살 넘은 노인이에요. 이길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지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땔감이랑 이런 게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건 아이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한 흔적이요. 그걸 본 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흘려보내요. 통해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제가 수도권의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부모라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부서에 맡겨놓고 교회 카페에서 차만 마시다 가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애를 그렇게 망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가, 어른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보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가 도마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명의 영혼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자라면서 그냥 자란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보이셨잖아요. 그 흔적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거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박힌 자국과 너를 위해서 찔린 옆구리야, 만져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님도 자신의 흔적을 보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 애씀과 예수님 때문에 기도했던 내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인생에서 그 흔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흔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자녀들이 그 흔적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도마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마를 통해 예수를 쫓겠습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자신의 40일 중에 그 시간을 쓰셔서 도마에게 보낸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여, 가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여, 가서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 세상의 흔적이 아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흔적만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왔다, 내 흔적,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예배, 그 나의 흔적, 자신의 흔적만 남기는 예배를 드리고 가요. 주일에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분주하게 다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게 해라. 전 이게 제일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학교에서 애들이 뛰어논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나요? 물가도 오르고 갈 데도 없어서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거 좀 이따 부를까 해서 넣을까 100번을 고민했는데 그랬다가 안 했는데, 저는 이 말이 항상 마음속에 와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애쓴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요, 노래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핸드폰 안에 수많은 노래곡들 중에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의 그 핸드폰을 보면 이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아이의 핸드폰의 플레이리스트에 저도 모르는 찬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정말 충격받아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기독교 만화 재미없다고 세상 만화 틀어주고 있는데 이런 제가 솔직히 쪽팔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무슨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데, 제가 기도한 적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강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예수의 흔적을 갖기 원하면 부모, 가족, 교사, 영적 멘토가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제자의 흔적이 되고 그 제자의 흔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흔적의 삶을 살아온 것이 있기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비전이고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 교회에, 그곳에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너도 적어도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왜 타락했냐?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자신의 흔적만이 난무한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으며 거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아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호소합니다. 내 안에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회복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을 가진 자를 통해 주님은 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진읍 교회의 다음 세대의 비전이 무럭무럭 자라며 불을 품는 그러한 기적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와 교육위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